찬송가 342장을 찬양하며 12월 12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4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기도하면서 내가 이미 다 정해놓거나 결정을 한 후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길 그렇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우리는 사사기 20장에서 레위인의 첩이 죽은 사건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분노하여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 앞에 모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가나안과 싸울 때는 보통 10,000명이 모였고 사사 기드온 때는 정말 많이 모여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동족과의 전쟁에 무려 40만 명이 운집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 기브아 사람들을 치자. 이 말씀 어느 한 구절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기도는 내 생각과 결정을 하나님께 통보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결론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늘 하나님의 뜻이 결론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가 모여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이까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미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의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 40만 명과 베냐민과 기브아 사람 26,700명이 전쟁을 합니다. 군사의 수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주기를 거부한 베냐민과의 전쟁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된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 22,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2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전쟁에서 대패한 이스라엘 온 지파가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 전쟁을 준비했다고,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한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쟁을 다시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조금 바뀝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베냐민과 싸울 때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는 기도에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라는 기도로 바뀌죠. 그런데 두 번째 대결에서도 이스라엘 연합군 18,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두 번 다 패한 이스라엘 연합군이 언약궤가 있는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앉아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죠.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 우리가 싸울까요? 멈출까요?를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약속하지 않으셨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온 지파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패배와 아픔의 과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그분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조율하며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후에 치른 세 번째 전쟁에서도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들이었더라. 아멘. 누가 이기게 하시고 마침표를 찍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 앞에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 앞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앞에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배하고 실패하더라도 결국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패배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것이 진짜 승리하는 삶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일지라도 그 지은 죄를 가려내어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동화된 이스라엘의 죄악을 물으신 겁니다. 참된 회개 없이 심판을 면하길 기대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이 너무나도 평탄하다면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그 거짓 평안이 회개할 기회를 잃게 만들어 우리 삶을 더욱 파멸로 치닫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삶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작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고 여러분의 바뀐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미 결정한 것에 대한 확답을 얻기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 기도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율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바뀐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독해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